오늘 성취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전성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솔로몬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둘로 나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제목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의 초청 축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대상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신자들 또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사실 올바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선악과 언약,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게 됐죠. 그 마음이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결국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9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더 불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많이 얻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사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든 이제 찾아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믿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뭐 그 무당들을 찾아간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다 필요 없이 뭔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은 어,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이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참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함정에 빠져서 이 세 가지 올무에 똑같이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여섯 가지 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할 때 잘 알고 있는 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이 문제들이 대물림되어져서 이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 이 문제 속에 빠져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 이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을 대언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랍비와 같이 선생님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시라.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삶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말하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나고 금방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너보고 네가 교회 세워라 이게 아니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은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보고 하라 하지 않았다. 내가 하겠다. 네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죠. 이 음부의 권세는 이 사단, 이 마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속을 수도 있고 문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모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뭐 반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무엇인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천국 열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리는 이 삶을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와 주인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죠. 이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피곤하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단의 이 속임수나 이 문제에 언제든 이 성공을 하다가도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둘로 나뉜 이스라엘이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저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다윗상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그래서 최고의 그 전무후무한 이 부귀영화를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냥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
이 응답이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잠언 우리가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장 7절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살기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제 신명기 그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다 행했죠. 그게 바로 이제 돈 문제, 또 여자 문제, 또 병마, 이제 군사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병마를 거느리지 말라, 이 군사를 거느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인간 또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군대를 많이 거느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군사를 많이 키워서 이제 나라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집트로부터 이제 많은 군사들을 병마들을 그렇게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어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엔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여자들에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후궁을 1000명이나 그렇게 드리게 되죠. 1000명의 아내들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후에 모든 인생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에 이제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제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길 수 있게 우리가 모시던 우리 나라에서 이제 모시던 그런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이제 산당을 세우죠. 이 산당은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막처럼 이제 성전처럼 그렇게 뭔가 건물을 이제 지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일어났죠. 결국에는 이 산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제 언약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백성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우리를 너무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언약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 말을 하죠. 근데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 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의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 때는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둘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그 솔로몬 선대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선대 이제 솔로몬 섬겼던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장로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근데 그 장로들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이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미 자기의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굳혀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8절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했죠. 자문하는 걸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말을 하죠. 오히려 더욱더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그래야 네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언을 구합니다. 이 조언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마음에 쏙 들었던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이제 어렵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애초에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힘의 논리를 따라서 내가 이 솔로몬 왕보다 더 이제 대단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왕국이 나중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그 유다로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열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라는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원네스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죠. 그리고 이 사탄, 이 마귀 같은 존재인데 이제 마귀라는 뜻이 이제 이간질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 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꾸 다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죠. 그리고 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자로,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을 하고, 이 솔로몬이 자신은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자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문제, 또 모든 응답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와 또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첩을 하죠. 근데 이 기도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맛대로 듣고 싶은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그 말씀의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우리 인생의 전체 언약의 여정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이 응답을 통해서 뭔가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 누리는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모든 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근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